깃털도 아직 제대로 나 있지도 않고 뭐 먹이도 혼자 먹을 수도 없고 그런 그 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어린 새가 새가 아니냐? 완전한 새예요. 완전한 이거 새가 아니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이게 뭐 그럼 뭐 새가 아니면 뭐겠어요? 그 새예요. 새의 생명인데 새의 당연한 그런 그 공중을 날리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그런 것들이 능력들이 이 안에 지금 다 풀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교회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주 거룩한 교회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금도 없고 정도 없는 정말 하나님이 창세전서부터 그 당신의 창조 목적 속에서 아주 제일 중요한 위치에 놓고선 그 구상하셨던 그런 교회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러한 그 완전한 교회,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 그런 그 거룩한 교회를 잘 체험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새끼새가 새가 아니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 여러 가지로다가 금도 보이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거룩하지 못한 그 영광스럽지 못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그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아주 큰 비밀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큰 비밀이 뭐였냐면은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를 쭉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다가 대비시키는데 그 남편과 아내는 어디에 나타나는 남편과 아내냐면 요즘 우리의 남편과 아내는 아니고요. 사실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남편과 아내예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잠들게 합니다. 근데 그 잠드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피곤해서 애를 자는 그런 잠이 있지만 이 영생 안에서 구원 안에서 부활 생명 안에서 성도들이 잠든다. 고린도 15장에 쭉 그 표현이 많은데 그 잠든다는 것은 그냥 사망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잠드는 것은 죄와 관계가 있는 잠드는 것은 사망이에요. 또 사망은 저주죠. 그리고 그 사망은 원수예요.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바로 사망이라 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죄와 관계되는 사망이 아니라 이미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그를 얽어내지 못하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과는 우리가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잠드는 거예요. 근데 이 잠드는 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을 통해서 창조를 하십니다. 그 하와를 아담 앞에 다시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환호를 지르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그런 한 몸의 관계. 그래서 뭐 고린도서 11장, 로마서 12장 그런 데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점철되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또 생활하는 방법들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동안 교회로는 여러 차례 부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참 가르치려고 알게 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까를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가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서 마귀와 십주로 공격함을 받아. 그래서 머리를 바꾼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몸된 교회의 지체의 각 부분인데 지체의 각 부분들이
어떻게 머리하고 관계하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부분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하고의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가, 그리고 몸된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과 또 어떠한 다른 것에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 성전이기도 한 그 지체의 각 부분이 나는 또 어떠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어떠한 교회에서 기능을 가져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 이제 머리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물론 뭐 심줄도 연결되어 있고 피부로도 연결되어 있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신경으로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다가 우리의 몸의 모든 것들이 서로 주고받는 교통을 해요. 영적인 교통을 그렇게 몸으로 비교했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우리 다른 지체인 성도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하고 같다 그래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큰 맥락은 우리는 몸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각자 머리를 붙들고 이루어진 한 몸이에요. 근데 WCC라든지 어쨌든 그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러한 주장하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머리를 붙들지 않고 서로 믿는 이들이 서로 손에 손잡고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붙들지 않고 하는 일치라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한 몸의 일치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는 그리스도세요. 근데 종교다원주의라든지 WCC에서 허용을 하고 그런 표방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종교다원주의라 해서 산에 올라갈 때 등산로가 남쪽, 서쪽, 동쪽, 북쪽 할 것 없이 등산로가 있는 것처럼 구원받는 데에는 여러 길이 있다는 거죠. 오로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WCC에서 그래서 그다음에 불교까지도 받아들이고 이상한 짓들을 해요. 이상한 짓들을 해요. 그게 일치라고 그러는데 결국 그런 일치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적이 없죠. 용납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로서 교회 생활에서 제일 먼저 유념할 것은 항상 머리를 붙들고 사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동역하고 그리고 동거하는 그런 생활 속에는 우리는 그렇게 머리를 붙드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그 머리를 붙들고 그리고서 나아갈 때 그 생활이 머리를 통해서 각 마디와 힘줄이 공급함을 받는 것처럼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집사님도 지금 입원하셨다 퇴원하시지만 우리가 참 저도 병문안을 못 가서 죄송합니다만은 각자 자리에서 그 문제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머리를 통해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의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의 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죄는 창세기 3장에서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 창세기 2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하와를 창조하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를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듯이 그리스도에게서 교회가 나오게끔 하셔서 이제 드디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형제들의 맞이되게 하시고 많은 아들들을 자녀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관계는 몸과의 관계입니다.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죠. 한 지체만 있는 것이 여러 지체가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 주셔서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저는 우리 여왕교회에서 입인 것 같아요. 근데 먹는 입이 아니라 말하는 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말씀만 전하고 또 일주일 만에 또 나타나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말하는 입밖에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 조은주 전사님 사모님은 눈이신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이 모든 성도들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안 계시면 저는 깜깜이가 돼요. 교회 형편도 교회 성도들의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눈의 역할이 있어야지만 저의 깜깜함이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원우 목사님은 무엇이실까 지금 현재 그분은 목이신 것 같아요. 목이 불편하시니까 교회가 거동이 다 여러 가지로 걸고쳐요. 뭐든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나아가기가 쉽지도 않고 이것저것 지금 돌아보고 살피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목을 마음대로다가 돌려보시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당분간 지체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하 목사님은 지금 병석에 계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역할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그 몸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또 그분이 산간증이시잖아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지금 산간증으로 지금 간증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우리 장로님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장로님은 따뜻한 가슴인 것 같아요. 장로님은 하여튼 장점은 어떻게 왜 잘하시는지 다 늙어 빠진 저 보고도 피부가 정주도 좋아진다고 그러시고 사모님 보고도 아가씨 같다든가 중학생 같다든가 그러시고 하여튼 제일 긍정적인 분 하나 딱 집어넣어가지고 띄우세요. 그래서 아주 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따뜻한 가슴이신 게 틀림없어요. 우리 박 집사님은 안 보이면 제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저분은 기둥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든든한 맛이 있어요. 든든한 맛. 우리 조 집사님이 또 아마 반이신 것 같아요. 찬양 봉사도 하시지만 또 방송 녹화하시는 것도 저런 것도 하시고 그래서 발은 양발에 쌓여져 있고 신발에 갇혀져 있고 그래서 얼른 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발이 없으면은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했는데 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제가 말씀을 지금 안 드리는 건지 못 드리는지 몰라요. 점심 얻어 먹을 게 걱정이 돼서 그래요. 함부로 했다가는 점심밥이 안 돼서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쨌든 아무 기능도 없고 아무 역할도 없는 그런 지체는 없어요. 지체가 아닌 성도도 없어요. 모든 성도는 다 지체고 그 지체는 다 역할이 있어요. 다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은 참 이 교회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고린도서 12장에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온몸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영광을 얻으면 함께 영광을 얻는 것 같이 그렇게 정말 한 몸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어린 새가 아직까지는 날지 못하지만 그래도 새인 것이 분명하듯이 우리가 아직까지 어설프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어떤 부족한 것들이 허물들이 많지만 그래도 교회인 것이 분명한 것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금 채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생명이 완전한 새 생명이 완전한 것처럼 비록 우리가 지금 거룩하지 못하고 영광스럽지 못하다가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부모가 보는 자식하고 날이 보는 우리 아이하고는 달라요.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부모는 그 아이의 현재 부족하고 실수하고 그것만 보질 않아요. 미래를 봐요. 그 무한한 가능성, 긍정을 가지고 봐요. 근데 남은 그렇지 않아요. 현재의 그 모습을 보고 정죄하거나 단죄를 해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 당신의 마음에 품으신 그런 영원하신 교회의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정말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그 놀라운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아직까지 어리다고 할지라도 그 무한한 가능성으로 우리를 그 품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른 사람이 내 자녀를 실수를 볼 때처럼 하는 것과 같은 시각으로 봐요. 현재를 바로 단죄하고 정죄를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새끼새와도 같이 아직까지 깃털도 다 나지도 못하고 다 날지도 못하지만 그런 새 같은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세상은 예수쟁이라 부고 믿는 것들이 더안 나쁘고 많은 비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 그 온전한 그 교회,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서 지금 현재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것에 크게 개의치 않으시고 그럼에도 이끄시고 바꾸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죠. 그 부모가 포기하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마찬가지인데 세상은 지금 많은 그런 비난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상처를 입을 필요는 그렇다고 너무 또 뻔뻔스러워서도 안 되겠죠. 어차피 상처를 입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몸과의 관계는 이렇게 한 몸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안 계시면은 굉장히 썰렁할 것 같아요. 교회 분위기가. 처음에 여기 교회 부를 때서부터 처음 오는 데서부터 그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시는 게 맞아주시는 게 그렇고 집사님들, 성도님들, 권사님들 모두가 다 그런 그 계시님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방면은 그 지체가 각 부분인 지체인 나의 문제예요. 그 달란트의 비율을 우리가 잘 알죠. 그 중에서 제가 항상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에 대해서 아련함을 느껴요. 그 비유의 목적도 아마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그 종들을 띄우려고 하시는 말씀 아닌 것 같고,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을 정말 애잔하게 여기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체인들 기능이 없고 역할이 없는 지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이에요. 우리 몸에 어디 하나 불필요한 그런 지체가 전혀 없죠. 없어도 된다. 절대 그런 지체는 없어요. 전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크게 드러나는 역할이 있는가 하면 별로 드러나지도 않는 아까 집사님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항상 양말 속에 신발 속에만 닫혀져 있는 그런 지체의 역할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지체가 자기 역할이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1달란트 같은 은사와 그런 달란트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묻어두고 그렇게 활용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그거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꼬지하고 경고의 말씀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바깥 어둠에 쫓겨날 것이라고도 하기도 하시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은 1달란트 받은 그런 것처럼 우리 지체들이 성도님들이 각자의 주어진 그런 직분과 그런 직분과 그런 은사와 달란트를 어쨌든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 그리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그 수고, 그런 것으로 우리 개인으로 지체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 그것이 온몸을 공급하는 거죠. 어느 한 지체들 약하거나 병들거나 어쨌든 어떤 골절이 있거나 그러면 온몸이 그것 때문에 그 장애를 다 같이 받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그 지체가 그 역할을 충분히 잘해내면 온몸이 참 상쾌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어깨 목 디스크 때문에 요즘에 좀 어깨가 좀 불편한데, 그러니까 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러다가 좀 깨끗지가 못해요. 그런데 이게 엊그저께 이제 조금 더 다른 병원에 가서 좀 비싼 주사를 한 대 맞았더니 펄펄 날 것 같아요. 이제 며칠 안 가겠지만서도 어쨌든 그래요. 그 마치로 한 지체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때 그 상쾌함, 유쾌함, 그 싱그러움이 온 교회의 분위기를 다 공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귀한 교회예요. 우리가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지체 삼으셨다는 사실, 이런 것이 정말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울 건데, 근데 하나님은 또 한 가지 거기에다 당부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조금 좀 멀리 갑니다만 에스겔서는 보면 에스겔서는 크게 4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부분은 에스겔이 소명받은 부분, 두 번째 부분이 유다에 대한 경고의 한상, 세 번째 부분이 이방에 대한 경고의 한상이 있고, 네 번째 부분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런 그 소망의 예언을 주시는데 그 예언 가운데 에스겔 5장의 마른 뼈들의 환상이 그 속에 포함이 돼요. 이스라엘을 회복에 되는. 그래서 이제 그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인데 그들이 이제 뭐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뭐 기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뭐 이방에다 파셨다. 뭐 하여튼 그러면서 그 이방 가운데에서 무력해지고 어떤 그런 그 이방의 그런 그 채축에 지금 맞으면서 완전히 쇠퇴되어 있는 그런 데서 스스로 자기들이 이제 뭐 멸절되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례에 있는데 그들을 향해 그게 마른 뼈다귀의 상태고 하나님이 이제 그 생기를 대연하게끔 해서 생기를 넣어주셔서 그래서 많은 군대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그 앞장 36장인가 33장인가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번성케 하고 이스라엘을 부흥케 한다고 그렇게 작정하셨을지라도 그래도 너희가 그것을 기도하여야 할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시게끔 하셔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식으로다가 당신의 역사를 일어나가시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여러 군데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끔 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왜 못 이루시겠냐면서도 하나님은 땅에서 너희가 먼저 맺은 것을 내가 그 다음에 매겠다. 땅에서 너희들이 먼저 푼 것을 그 다음에 내가 풀겠다. 그래서 우리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계속 존귀한 자예요. 우리가 어느 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죄와 그 어떤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 구원함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었고 우리가 그 구원함을 받았을 때 구원에 받은 기쁨으로 인해서 맨날 우리가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지만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정말 그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서 나타난 불상사를 해결하시기 위한 거지 구원하신 다음에 끝 그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름질하는 선수가 달리기 하는 선수가 출발선에서 이 땅하고 출발하고 출발 신호가 났는데 그만 급하게 나가려고 하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그 선수가 넘어진 것으로서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해서 그 경기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꼬리점을 해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넘어졌던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 거기서 그 구원의 역사는 끝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가 비록 어린 새가 돼서 그런 제 모습을 못 갖췄다고 해도 새의 생명인 것 분명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갖추어진 어느 정도 다른 수영로교회처럼 그런 교회에 비하면은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교회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